주말 드라마 중에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으로 본다면 그 주인공들의 인생이 아마 인생 최고 전성기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주인공 가족을 들어보면 뭐 좋은 직장에서 퇴사하고 사직하고 뭐 면직자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얘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세상에 내놓을 만한 그런 쨍하고 했들 날 그런 시절을 이미 보냈거나 사람들은 또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아직 안 왔는데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지금입니까? 앞으로입니까? 자, 같은 인생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잖아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이다, 옛날이 지나갔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갈점일 거예요. 뭐.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때가 그날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미 활동하시고 유대 지역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는 계획을 쭉 가지고 이제 이거 세워놨거든요. 왜? 자기들한테 지금 자기들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다 챙겨야 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와서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온 여론이 바뀌고 사람들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래서 양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 유대인들 그 특별히 기득권자한테는. 그래서 저거 없애버리는 게 나아. 그래 우리가 좀 평화스럽지.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명절 때 같은데 한번 슉 왔다가 가시고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려움과 박해를 피해서 물론 이제 도망을 치는 것은 그릇된 행동일 수 있지만은 반대로 핍박을 자처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이제 만약에 계속 하셨다고 하면 아마 핍박받아서 생명을 진작 잃어버리고 이미,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그날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 소문만 이제 이제 아주 무성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심각한 핍박 존재 같은 그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면 저거 어떻게 테러라도 해가지고 암살시켜버릴까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하여튼 흠집 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하여튼 없애버릴까? 이 생각을 했는 것 같죠. 예, 정치적인 희생양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종종 시골적으로 이동을 하셨고, 때로는 사마리아로 가도, 때로는 갈릴리에 갔다가, 때로는 그 이제 위쪽의 나라, 위쪽으로 좀 건너갔다가 뭐 이렇게 한 거죠. 선교 전략이 일환이죠. 사람들 헷갈리게끔. 중국에 우리 이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그러셔요. 이 주거가 일정 잘 와요. 평상시에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한 분이 딱 연결이 되면 한 사람을 위하여 집을 따로 얻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거기에서 6개월간 교육을 시키고 이제 나서 교육 끝나자마자 본인은 그 자리를 떠가지고 완전히 먼 동네로 가버린데 예를 들어서 서울서 했다가 하면 쫙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연변 중심으로 그분이 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 교육 끝나면 저 내몽고라든가 뭐 그런 데로 가요. 이제 쉽게 말하면 공안들이라 좀 뜸해지는 그런 정도로 예, 전혀 다른 지방에 같은 중국이면 전혀 다른 지방에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박해를 피하도록 중국의 박해가 피해가 심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20대 이상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축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지금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자, 당장 먹을 거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먹고 이제 그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계속 때로는 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 그 발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구멍 나지 않도록 그렇게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자, 이것을 기념해서 이제 한 겁니다. 자,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일찍 가지 않는 이유가 많은데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역사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6.25 경험, 이 6.25 경험 때문에 이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일제 36년간의 경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소국가가 됐잖아요. 작지만 강한 나라.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함부로 못하는 나라. 지금 미국에서 괜히 옛날처럼 해서 함부로 했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가 되고, 하여튼 주목거리가 되고,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이 고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36년과 5년간. 그러다 6.25 동란까지 해가지고. 그런 과거 여러분, 현재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만일에 다른 나라하고 살 때는 그렇게 힘 안 내다가도 한일 간 한다고 하면 하여튼 저것도 힘이라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왜? 그거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가까운 나라도 그런 게 아니잖아. 또 일본은 어떠냐면요. 그 히로시마 같은 온포 그 당했던 거 건축물 그대로 다 보존합니다. 예, 온작품가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거 그대로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김영삼 대통령 때 이거 좀 총독부를 없애버린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다가 우리나라 제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사를 지었으면. 그래야만 일제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이만큼 힘들게 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독립기념관을 거기다가 사실은 모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쪽에 해놓으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독립기념관? 아무도 못 가봤어요. 서울에 있다 가면 오다 가다로 시간 내서 한 번씩 가보기도 할 건데 못 가보는 거예요. 예, 뭐 천안 아산이 이렇게 먼 데는 아니지만은 물론 거기가 땅도 뭐 널찍하니 좋고 뭐 여러 가지 좋긴 하겠지만은 그 현장이 좀 틀리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올림픽 하다가 자기네 선수들이 조금 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그 유태인들의 그 600만 흑살됐던 곳 그런 데를 데리고 갑니다. 다 한번 데리고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게임이 달라져요. 왜? 목숨 걸어요. 목숨 걸어요. 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구속사를 본다고 하면 이제 성경 역사 중에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제 출애굽한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착해 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거. 예루살렘에 함락된 거.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그리고 우리 이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거. 이런 거 구속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때 그것의 의미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나 시기를 정확하게 맨존 매달 며칠 무슨 요일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좀 몰랐어요. 희미하게 엔도 정도로 했는데 비싸게 알았어요. 왜? 이게 사실 고도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물리 역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려 봤던 생머리가 빠집니다. 몇천 년이기 때문에. 몇천 년을 거꾸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양력과 음력 지금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세종대왕이 진짜 한글을 창제한 날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달력 계산만 가지고 해버리시라면 아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예. 있잖아요. 근데 3천 가 걸리면
여기까지 나와요. 여러분의 생일, 우리 여집사님 몇 년 몇 월, 그때는 전부 음력으로 많이 세셨는데, 이걸 이제 양력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양력에서 여기까지 쭉 나와요. 예. 그런 것처럼 이걸 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이제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단서가 나온 것이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 예루살렘 함락이 아부월 7일, 이거 안식일이었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그러면 대충의 그것이 칼렌다 중에서 그것이 있는 해를 찾아보면 되죠. 일단은 그잖아요. 요일하고 이제 그 올 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해를 어떻게 하냐면 안식년 다음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립 반열 제사장 직무 수행일. 그러니까 몇 가지가 지금 겹쳐낸 겁니다. 이제 날짜, 그날 안식일이었고, 안식일년 해는 다음 년 해였고, 뭐 제사장은 누구였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져가는 것을 컴퓨터하고 이제 역학하고 그런 것들 다 돌려보니까 주전 588년 7월 30일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제 출애굽하는 날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날짜는 탈무드에 보면요. 예루살렘 함락은 가나안에 들어온 지 17번째 희년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몇 년 만에 생기죠? 정확하게 하자면 49년 만입니다. 50년째 희년이니까 계속 나가면 49년 만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지금 희년 맞았어. 맞았으면 앞으로 50년째, 지금을 1년을 가지고 50년째 또 희년이겠지만은 이게 길게 될 때는 49년마다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것이 17번째니까 833년 전. 그러니까 그 830년, 3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BC 142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방황을 했으니까 40년도 뒤로 가면 BC 1461년이에요. 그러면 때는 언제예요? 6월절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6월절. 6월절 니산월 15일. 예. 그러니까 지금의 그걸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레고리 하니까 3월 27일이라는 거예요. 3월 27일. 예.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4월 3일이에요. 이게 두 날짜가 다 요일까지 나오니까 주일이더라고요. 오늘 아침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예, 주일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야곱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난가 알 수 있느냐? 이게 또 단서가 있어요. 예,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예,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것으로 탁궁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하게 했다고? 괴롭게 하겠고 네 씨가 하면서 예, 하잖아요. 네 씨가 자 그럼 네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데 아브라함의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식이 누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야곱. 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삭의 모든 후손이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모든 후손이 들어간 거예요.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씨를 야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할 때 가장 저기는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 하면 그 밑에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일곱 아들 또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거주한 지 이스라엘 기거 기간이 430년이지.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보니까 이거예요.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됐을 때 마치는 날에서 주의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러면 이날 거꾸로 한다면 430년 전에 그 씨가 태어났다는 소리잖아요. 자, 출애굽의 주재상이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예, 야곱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야곱가. 그럼 야곱은 400년 전에 출생했냐, 430년 전에 출생했냐, 이것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면 돼요. 근데 창세기 47장 8절 9절 보면 이제 뭐라고 하죠?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을 230년입니다. 내 생에서 우리 자 꼬막했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그들의 세계에 세우리는 믿지 못하였나이다. 자, 즉 말하자면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130년인데 그 전체가 나면서부터 나는 지금 고생한 사람이야. 이 소리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난 고생한 사람이야. 하긴 고생했죠. 저기 뭐야, 이스마엘, 예수를 갖다가 붙잡고 뭐, 그때부터 고생했죠. 엄마 뱃속부터 사실 고생한 사람이죠. 맞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애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이 애굽의 지배하에 있어요. 직접 지배 아니지만, 칙령은 아니지만 그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에게 나갈 때 130년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30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출발해요. 나옵니다. 그래서 430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거 400년 또 뭐예요? 나오잖아요. 그럼 400년은 단서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괴롭게 한다는 거죠. 고생길 400년이에요. 400년은 고생이고 전체 이집트의 거기는 430년이고 자 그럼 봅시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랄랄랄 룰루하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이제 400년 만에, 30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72명이 들어갔는데 몇십만 명이 나왔잖아요. 몇백만 명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나서 2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40년 고생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야곱의 130년에다가 노예 생활 230년에다가 40년 더 하면 400년 괴로움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뛴다 가면 야곱은 몇 년생이냐면 1891년생입니다. 1891년 3월 30일생일이에요. 예. 그날 또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날이 1761년 4월 1일이고 화요일에 들어갔다가 6월절은 이제 1461년 3월 27일 주일에 6월절을 지내고 그날 저녁에 이제 빠져나오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4월 3일에 홍해를 건넙니다. 예,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살고 우상 숭배하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된 날이 주전 588년 7월 31일 토요일에 나와서 안식일에 나온 거예요. 안식일은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일 안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언젠가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떠나가지고 유대로 가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보이세요. 유대에 지금 당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명절 때 모일 사람들 많이 올 건데, 거기서 지금 당신의 능력을 좀 드러내세요.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를 본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고 뭐 하는 사람들 당연히 사람 많이 모으는 데 가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지금 조언을 한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이 형제들은 혈육이지만 예수님의 참된 의도를 몰랐어요. 안 믿으니까. 같이 있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큰 고통을 안긴 거죠.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삼으로 막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마귀하고의 그 다툼이라든가 뭐 이제 귀신들 쫓아내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 보면 그것들이 주주라니까 당신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여기 서서는 안 되고 가가지고 신일을 행하고 메시아로서 일을 잘 감당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제들인 우리도 좀 덕을 볼 것이고, 요즘 말하면 친척비리, 그다음에 제자들도 좀 덕을 볼 것이고, 그렇게 하라면서 그 기적과 권위를 증명하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그럽니다.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면서 비밀리에 무슨 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하세요. 이게 무슨 주의냐면요.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죠. 신본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가라야 가고 오라가야 옵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네, 이게 좀 다른 거죠. 검증 않고 있다가. 네. 하여튼 이렇게 했지만 그 이유가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 형제들이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먼 훗날 믿고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초석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불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죠. 자기 형제로서 뭐 의심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사실은 신앙은 뭘로 주어져요?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도 제대로 믿었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 16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말 그건 성령께서 참 그 이제 챙겨주신 거고 역시 뭐라고 그래요? 역시 또 옛날 생각이 돌아가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뭐 합니까?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변화돼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다가 순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진 다른 일들이 이제 십자가 본질을 이제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6절 보십시다. 6절. 예.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느니라. 예. 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제대로 드러낼 때, 예, 그때. 자,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근데 뭐 이 구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볼 수, 예루살렘 향하는 시기로 볼 수 있죠. 나 아직 안 했고, 너네들이 먼저 가. 너네는 언제든지 가도 되잖아.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제 자기 욕망을 따른 사람들은 언제라도 가도 상관이 없죠. 자, 왜냐하면 외부 기준 이제 없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때예요. 네.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겉엔 범죄를 해도 궁극적으로 헛된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시간을 조금 우리가 좀 보십시다. 자, 성경에 나온 메시아의 별, 우리가 마태복음 메시아의 별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 천문학과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계산했더니 주전 6년 5월 14일 히브리어의 야르월 28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5월 22일 시반월 7일 월요일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면 오순절 날이에요. 뒤에 보면 할례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잔치에 막 그저 축제 절기에 와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기에 온 사람들이 이제 시므온과 암나가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여기 안고 기도를 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오순절이야. 예, 그게 시반월 28일, 7일. 자, 예수님은 그때를 내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난 날이 내 때가 아니라고. 여기 우리는 생일을 중하게 여겨가지고 뭐 생일을 잔치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생일보다는 다른 날을 더 중시하면 또 다른 날이 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그 다음에 6월절이에요.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이제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뭐 이제 잘못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때는 이런 세속적인 절기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적 순간, 그게 내 때야. 난 그걸 위해서 태어났고 그걸 위해서 지금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어.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비전이라고 그랬죠. 그게 비전하는 거고. 예.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를 6월절, 이제 지금의 이제 조막절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클라이맥스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아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출애굽한 날이 1461년 6월절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 뒤 니산월 22일, 양력 4월 3일에 이제 홍해를 건넜고, 근데 정확하게 1490년 후에 AD 30년 6월절인 4월 3일에 수요일에 십자가를 지셔요. 우리는 지금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금요일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 4월 6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토요일 오후 이제 끝날 쯤 돼가지고 아마 이제 토요일 오후 늦게 아마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짜가 뭔다면 유대력 2월 야르월 28일, 5월 14일로 아까 이제 나셨는데 바로 그날 유대력으로 5월 14일 날 야르월 28일에 금요일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간을 딱 맞춘 겁니다. 예. 아까 출애굽하기 그 430년 만에 나왔고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마 그걸 맞추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아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뭐 너무 그날이 맞더라 하고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그날이었다 이렇게 해놓으시지 않았지만은 이걸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 세계를 보면 이제 십자가 대속을 정점을 해놓고 그걸 향해서 쭉 달려가시면서 인생을 33년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35년 인생을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본다면 그 다음에 6월절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7절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잔소리하는 거 세상이 날 싫어한다. 잔소리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무도 없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막 생각하고 다른 거죠. 예. 성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하면서 그 문 앞에서 양을 갖다가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니까 양을 사고 팔고 막 하면서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그 개혁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씩 보면 그게 맞아요. 그 국민들한테, 내 사람한테 기쁨 맞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기득권 세력은 얼마나 그게 좀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저런이 차라리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저런이. 예. 그런이 없애버리자. 자, 8절에 봅니다. 너희는 이 명절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번 명절 아직. 지금 사람들이 그 명절 날짜에 맞춰가지고 명절 전에 미리 가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음 주에 볼 10절에서는 이 형제들이 간 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소란을 일으키거나 드러내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조용히 가셔가지고 한 거예요. 예. 정치적 혼란을 갖다가 예방하려고. 지금 사람들 앞에 뭐 타겟이 돼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뭐 난리 쳐버리면, 그 다음에 6월절에 이게 맞질 않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시간을 맞추려면 지금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에 머무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무심은 흔들림 없고 아주 산처럼 이제 흔들 수 없는 무게가 여기 실려 있죠. 예수님의 그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을 받고 있었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갈릴리에 머무르시면서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져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세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은 이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먼 욕심도 있고 때로는 조롱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내 때는 아직 안 일렀어. 내 갈 때가 아니야.
하고 싸웠죠. 결국 예수님은 이제 형제들과 같이 안 하고 나중에 은밀하게 가십니다. 자, 인간적인 형제들이나 제자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조급함 대신에 주님의 때를 따라 신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때가 됐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 뭐 조급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겪는 영적 갈등을 나타내신 거예요. 진리를 따르면 진실은 참 그래요. 언젠가는 바로 잡아지겠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잘못된 내란 하나 지금 바로 잡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냥 천천히 가지만은 지금 바로 잡아져요. 천천히 가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은 조롱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도 안 내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믿음이 없는 형제들은 이제 비난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갖다 비난하고 너 몰라서 그래. 너 하고 막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랑하고 기도로 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오도록 해야 돼요. 네, 옆에서 지금 우리가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늘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찬스만 되면 복음 전하고.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작전 하신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지만, 아니, 너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억지로 하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 다 못 믿어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자, 그러면서 은밀하게 의대로 가십니다. 예,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순종을 드러내시죠.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인정보다 내면의 현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 거기서 아까 제가 놓치고 갔는데 너희 때는 항상 있거냐 했잖아요. 언제도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어요. 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다니까 언제든지 그 가치관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미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행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 안에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준비된 거죠. 예,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것들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때가 아직 안 일렀다. 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때다 생각하고, 그 최고의 때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